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 율법 책부터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가 오늘 오늘 내게 내게 명령한 명령한 이 이 명령은 명령은 내게 내게 어려운 어려운 것도 것도 아니요 아니요 먼 먼 것도 것도 아니라. 아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06주년 3.1절 기념주일이고 또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하얀 광채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톨 색깔도 드림천 색깔도 흰색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산에서의 이 산상 변모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극대화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맛보실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우리 주님은 구원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역사적인 그 영광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떤 외적인 변화, 주님의 그 외적인 변화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변화를 가지고 변화산에만 머물고 싶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같이 그 변화산에서 여기서 장막을 짓고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 내려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들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죄와 어떤 실패, 뭐 이런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극심한 고통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죄 때문이든 아니면 아무 잘못이 없든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극강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0장은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흩어질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28장 29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과 저주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선언은 좋아하고 저주의 선언은 싫어하죠. 근데 저주의 선언을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주의 선언을 반대로 돌이키면 다 복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고 해라 하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뭘까요? 저주. 뭐 사업이 실패하고 돈이 날아가고 뭐 건강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겠죠. 단순한 불행을 성경은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결론적으로 뭐 몸이 상하거나 가난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8장에서 언급된 저주들의 성취가 바로 이 30장에서 말하는 결과, 그 발생하는 우리가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30장 1절에서도 나온 거래요.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됐는데 전제가 그거예요. 잡혀가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30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이것이 기억나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면 거기서 포로 중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2절 3절에 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한 장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되겠네요. 자, 2절 3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돌아와,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되 이렇게.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3절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렇게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단순한 그 마음의 그 어떤 후회, 이런 감정, 죄책감
이런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걸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 가는 차를 탔다면 목적지가 부산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나의 종착역,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바뀌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후회, 아니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죄책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도 이 돌아오다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슈브가 사용됐어요. 1절 어떤 단어일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오, 네. 아무리 짜맞추려고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래도 끼워 맞추려면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나거든. 도대체 기억이 나거든이 무슨 뜻인데 이 돌아와. 근데 왜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기억이 나거든으로 바꿨을까? 이 기억이 나거든.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내부 사람, 영적인 것, 이 심적인 어떤 정신, 여기서 기억이 나거든 이 말은 뭐예요? 제정신 든 거예요. 제정신. 뉘우쳐진 거예요. 기억이 났다는 건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었지. 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간 거. 그게 바로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제정신이 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내지는 카톨릭 성경에는 뉘우쳐. 너희의 마음이 뉘우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그러면 제정신이란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제정신은 어떤 때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 그게 제정신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약에 동행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같이 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제정신이 들면 뉘우쳐지면 돌아오게 되면 이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제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전적인 결단,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도 결단하시고 긍휼로 그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 안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우리의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를 이루게 하는, 우리가 고민이 되거나 근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 가운데 이르게 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서 청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먼저 땅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이스라엘에게 다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아수르는 다 그냥 흩어버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으겠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의 의미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이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자부심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육체의,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하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어디에 받아라? 마음에 받아라. 오늘 이 말씀. 자, 너희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원래 하나님의 자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고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해주신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마음의 것이고 정신의 것이고 이 내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이 밖에서만,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내부가,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의문을 품어요.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더 잘못하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기다려.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그 바벨론의 죄를 물을 거야. 어떤 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간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의문이 되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사용한 도구인데 바벨론이. 근데 벌을 받는다고? 그럼 뭐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떤 도구가 될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가룟 유다처럼 쓰시면 어떡하지? 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혹여 내가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런 걱정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셔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처럼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돈을 향하여 있었고 욕심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이 그러했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 하나님의 이 심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늘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으로 사용될까 봐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고 심판받았지만 심판 중에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한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 가운데 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 자 땅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순종과 함께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기도 돌아와라는 말씀이 있네요. 돌아와. 돌아온다는 거.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 탕자가 둘째 아들이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께 아버지께 마음을 둔다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냥 율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뭘 합니까? 다시 반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것은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며 이것은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축복의 선언 중에서 그 축복의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단순히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반지가 끼워지고 옷이 주어지고 잔치가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삶이 풍성케 되고 온전히 회복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여전히 이렇게 뻑뻑하고 힘들까?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전히 뻑뻑하고 힘들까? 근데 아까 제가 우리 윤대성 집사님 기도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 삶이 뻑뻑하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내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불현듯.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감사를 한번 입에 계속해서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사실 진짜 뭐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뭐 이수지가 요새 강남 뭐 도치맘들 이렇게 패러디 가지고 난리라는데 거기에 나오는 패딩 이름도 몰라 우리는. 그쵸? 뭐 몽클레어인지 뭔지 이름도 모르잖아요.
400만 원짜리 가방은커녕 40만 원짜리 가방도 못 들고 다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저는 시장 바구니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뭐 이렇게 X자 같은 그런 모양을 보면서 저런 가방을 왜 들고 다닐까 했었는데 그게 유명 메이커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삶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강남에 아파트 값이 뭐 평당 뭐 1억이 넘는다고 해도 남의 일이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제가 그냥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느꼈던 것은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또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면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또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많이 채워졌는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 진짜 밥도 못 얻어먹고 살 때 정말 하나님 나도 돈 좀 줘요 하면서 맨날 수도꼭지 틀어놓고 살 때도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통닭 먹고 싶을 때 통닭 사 먹을 수 있고 초밥 먹고 싶을 때 초밥 먹을 수 있고 그 정도면 됐는데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뭐가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육적인 것이 그렇게 가난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옛날에 비해서 좀 숨쉬고 살만한데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먼저 마음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을 여말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복도 안 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 우리가 골라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되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한 충분한 동기이며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회복을 위한 충분한 동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뭔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진짜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이면서 106주년 3.1절 기념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 항거했습니다. 이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항 한번 띄워주실까요? 헌법 제1조 3항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예.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예. 어디에 나온 말씀?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었고 자유와 정의를 향한 민족의 영적인 부르짖음이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되고 드디어 회복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 원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배웠는데 을사늑약,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겼습니다. 외교권.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관계를 일본이 가져가 버렸어요. 1907년 7월 24일 정미 7조약으로 대한민국 군대가 해산당합니다. 1909년 7월 12일 기후각서로 사법권, 그 다음에 감옥, 사무까지 잃게 되고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고 8월 29일에 발효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 우리는 이것을 경술국치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은 드디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한일 합방을 맡게 되니 경술국치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우리는 을사오적, 을사년도에 이런 조약을 맺은 5명의 적, 우리나라의 적이다라고 해서 을사오적, 매국노 이렇게 부르죠. 민족의 주권을 빼앗긴 백성들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 병합조약 직후에 일부 지식인들, 관료층들은 이것을 부당한 조약으로 보고 극렬한 반대 의사를 보냈고 한일 병합 직후 14만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하얼빈에서 아시안게임을 했었는데요. 하얼빈역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한 의거가 있었죠. 거기에는 그래서 의거 장소, 또 안중근 의사의 동상, 그리고 기념관 등이 있다고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날에 있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기가 앞에 큰 삼각형, 그 다음에 뒤에 큰 삼각형이 있는데 앞에 큰 삼각형에서 총을 쐈나 봐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쓰러졌나 봅니다. 아니면 반대인가요? 제가 글씨가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그리고 네, 저격 방향이 앞에 있습니다. 저격 방향.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서 있었던 곳이 저긴가 보네요. 그리고 기차역에 가까이 있었던 곳이 이토 히로부미가 서 있었던 곳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네, 안중근 동상입니다. 다음 그림. 저기가 박물관이고요. 다음. 네, 이제 그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저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누구냐면 손가락 2개가 없는 우리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물이죠. 이분은 1909년 10월 26일 날 이 암살을 감행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1910년 3월 26일 날 순국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유해를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국권이 회복되면 다시 내 유해를 우리 고국으로 데리고 가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구 얘기가 떠올라요?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요셉이 나를 이 애굽에 묻었다가 너희가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가게 되거든. 나의 유해도 같이 데리고 가달라. 그것처럼 안중근 의사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국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그 땅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 유해를 가지고 가달라. 여러분, 특히 올해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로부터 정확히 120년이 지나는 해이며 자그마치 을사년입니다. 네, 돌아온 역사의 해.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3.1 운동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었어요. 천주교인은 민족대표 안에는 없었어요. 이들은 이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바깥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천주교인들은 이 민족대표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길선주 목사님, 또 유명한 이승훈 장로,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민족대표는 아니지만 유관순, 윤동주, 안창호, 이런 사람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어쨌든 믿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와 정의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을사년, 너무나 상징적인 올해, 우린 다시 한번 을사늑약의 치욕을 기억하고 이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이어받아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역사의 교훈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정신 차리고 뉘우치고 돌이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외적인 겉모습, 의식, 교회 규모, 예배당, 이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변화로 변화산 안에서만 그냥 살겠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을 잘 돌보고 고향을 잃고 아직도 만주에 또 해외에 떠돌고 있는, 그러면서 고생하는 그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이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사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친일파들, 과거 청산해야 되는 사람들 뉘우치고 그때 착복한 것들이 있으면 국가에 다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국가 위정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법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120년 전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경험해 봤기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하는 그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치욕을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땅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찾지 못한 안중근의 유해는 혹시 이 땅에서는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실수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민족이 치욕을 겪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혹자는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침략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과거사를 잘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잘못한 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돌아가 믿음으로 언제나 주와 동행하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같은 마음으로 품어 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롭게 변화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북에 있는 우리 민족들과 또 우리 민족을 위해 앞장섰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지금도 말씀대로 살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교회들 위해와 아직 찾지 못한 독립운동가들, 또 가난 속에 살고 있는 그 후손들,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할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